감사합니다. 참 응답, 참 성공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사고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성공했다, 축복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게 실패라 말하지 않았고요. 총리가 됐습니다. 그것을 성공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성공이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세계복음한 것이 성공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을 성공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 때문에 2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것을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의 언약인 성전을 세우고 1천망대를 세운 게 성공입니다. 우리는 자랑합니다. 육신의 것, 세상의 것, 그게 단 줄 아니까, 그게 축복인 줄 아니까, 그게 응답인 줄 압니다. 그거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겁니다. 돈이 축복이라면은 이 세상의 부자들은요 엄청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미 응답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부자들한테 우리가 큰 집 샀다 또는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였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갔다 그러면은 웃습니다. 왜? 그들은 이미 몇백억, 몇천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미 그들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실패나 성경은 실패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3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국가가 이 정권이 바뀌면은 이 공무원들은 바뀌는데 다니엘은 왕이 3명이나 바뀌어도 신임을 받고 총리로 인정받았습니다. 그게 성공이냐? 성경은 그걸 성공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때문에 오늘 묵상기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 복음을 다니엘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이 그게 성공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잡혀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인간이 죄와 지옥과 저주 아래 있으면 사단의 권세 아래 있음을 모르면은 복음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오늘 500여 예수님이 일으켜가지고 5천 명을 먹였습니다. 숫자를 보면 2만 명, 3만 명 됩니다. 그리고 남겼습니다. 야, 대단하다. 야,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겠다. 예수 믿으면 잘 되겠다. 예수 믿으면 내 문제 해결되겠다. 그리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시작부터가 틀린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거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면은 모든 것은 다 끝난 겁니다. 세상에서 좀 어렵고 힘들고 문제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 당하면서 스트레스 받고도 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상 끝난 겁니다. 그 끝났다는 결론이 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예수 믿어도 항상 행복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행복이 없느냐? 여전히 묶여 있으니까. 여전히 따라다니까. 그렇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육신적인 일이든 모든 일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성령은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길이 아무리 막혀 있어도 하나님은 여실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믿음 가지면은요 모든 성경은 다 저절로 풀립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이리 핑계 저리 핑계 이리 연구 저리 연구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또 듣고 어떤 분은 필사도 하는데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고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안 믿으면은 그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 지식이고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게 만드는 게 사람의 지식입니다. 우리가 영적 비밀 모르면은 신앙생활을 껍데기만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오늘 진짜 이 말씀 보고 듣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 받으시고 진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절대 불가능의 환경이고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소문을 듣고 각처에서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뭐가요? 무리라는 것은 한두 사람을 무리를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각 마을로부터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해가 졌습니다. 해가 졌으니까 이제 저녁이 됐겠죠. 음식도 없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어요. 먹을 음식이 있더라도 돈이 없어요. 돈이 있더라도 이 음식을 만들 만한 살 만한 곳이 없어요. 들판이라.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15절에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서 이곳은 빈들이고 때도 저물었으니까 사람들을 보내어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들이 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빌립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조금씩만 먹여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돈 없어요. 가난뱅이입니다. 세금 낼 돈이 없었어요. 늘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그런 처지에 있는 제자들이 무슨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거든요. 지금 하루 품삯이 10만 원에서 노동자 15만 원 정도 된다 하면은 대충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 필요하다. 대충 계산해서 조금씩 먹었거든. 그렇게 머리 좋은 빌립이 계산했습니다. 사람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이렇고 온갖 계산하고 하죠. 목사들도 계산하고 중직자들 계산합니다. 그래가 안 맞으면 어쩝니까? 불신앙합니다. 빌립이 계산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왜? 빌립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앞에 계신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지. 상황만 보였지. 지금 생긴 문제만 보였지. 그 앞에 계신 예수님이 안 보인 거예요. 그걸 몰라. 우리가 환경만 보이고 문제만 보이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믿어지면은 걱정할 거 없잖아요. 염려할 거 없잖아요. 지금 내가 죽을 병에 걸렸더라도 내가 예수님이 믿어진다면은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 때문에 문제 아니라도 안 당해도 예수님이 안 보여지는 거라. 그런데 찾아보니 뭐 없는 중에도
어린 아이가 드린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먹이려고 찾아보니까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라 했습니다.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겼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 믿으려고 바클레이라는 학자는 어린 아이가 끄집어내 놓으니까 혼자서 먹으려고 숨겨뒀던 어른들이 부끄러워서 하나 둘 꺼내다 보니까 다 이리저리 나눠 먹게 되고 그리고 12강주가 남게 되었을 거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바클레이는 신학자입니다. 우리 신학교를 다니면은 바클레이 신학 주석을 딱 구입을 합니다. 유명하니까. 필수 주석이.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요.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다, 요단강을 갈랐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기적이 있습니다. 무리를 길었다. 그때에 사람들은 대단하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2마리와 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였는데 추산을 하면은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이니까 어린 아이, 노인, 여자 다 합치면은 한 2만 명, 3만 명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렘넌트 대회를 했는데 한 2만 2천 명 정도 모였다 합니다. 끝이 안 보입니다. 앞에서 끝에 가는데도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백수고 홀 2개를 꽉 채웠는데요. 그러면은 그 2배, 3배가 모였다고요. 도시락 탈론데요.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 30분, 40분 기다려서 도시락을 탑니다. 그것도 다 준비되어 있는데 나눠 먹는데. 그러면은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죠. 우리 몇십 명 모여가지고 식사 나누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지요. 야, 대단하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만 따라다니면은 먹을 걱정 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 예?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고 따른 게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배가 부르니까 저 분을 따라다니면은 이제 평생 먹을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닙니다. 저 교회 다니면은 내가 원하는 것 할 수 있겠구나. 내 문제 해결할 수 있겠구나. 우리 집의 걱정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큰 교회, 좋은 교회, 마음에 맞는 교회 찾아다니는 거예요. 저 목사님 박사학위 따고 미국의 대학교 나왔으니까 저 목사님 따라다니면 믿으면은 가는 교회 다니면 되겠구나. 그런 수준이에요. 기독교가.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그 수준에 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다 무리가 다 떠나가니까 다 떠나가고 몇 명만 남으니까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그때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 영생의 말씀이 계시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올까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500예언은 요한복음에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저분이 누구냐라고 질문만 했더라면, 저분이 과연 누구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가졌더라면, 그리고 답을 냈다면 그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무리요. 질문했으면 예수님의 창조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그리스도구나 답을 내게 되겠죠. 예수님이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은 돈이 많은 부자애들에게는 별거 아닙니다. 왜? 돈 풀어가지고 그냥 도시락 사온나 하면은 몇천 개, 몇만 개 사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먹이면은 그뭐 기적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은 돈 있는 사람은 뭐 2천만 원이 3천만 원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몇억, 몇십억, 몇백억, 몇천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뭐가 큰 것이겠습니까? 하나 2천만 원 주면서 그 사온나 가지고 먹이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 문제. 그런데 그 말이 아니거든요. 성경에는 돈도 없고 돈이 있어도 먹을 것도 없는, 사 먹을 것도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여서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에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은 이 예수님의 기적을 말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냐니 말이야. 그 말이 아니거든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질문을 했다면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갈라졌습니다. 막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그래 갈라졌으니까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이 왔으니까 더 터벅터벅 와서 교회 예배 드리고 간다.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셨다. 이 말은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장애가 없다.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걸 발견해야겠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가는 길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길을 여신다. 그렇게 믿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앙하지 않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만 명 중에서 두 사람만 딱 믿으세요. 세 사람, 모세, 여호수아와 갈렙. 그게 쉽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다가 다음날 아침에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니엘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다리오 왕은 그래 안 했습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칭송했다고 해요. 그게 바르게 본 겁니다. 다니엘이 대단한 게 아니고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 천하만국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제부터. 그렇게 온 백성에게 선포했습니다. 바로 봐야 돼 문제를, 성경을 보면서요. 어제 우리 중국 선교사님 돌아가셔서 발인을 인도하고 왔는데요. 그분이 30년 전부터 우리 다락방 사역 그 중국에 목사님이 오시면은 통역을 하고 안내를 하고 그렇게 했었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WRC를 맞이해가지고 주일날
월요일 날 오전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을 했는데 목사님이 마중을 나가서 선교사님을 보니까 너무 상태가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원 파티마 병원으로 바로 모시고 가가지고 검진을 하니까 간과 폐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그냥 기능 자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셨는지 또 어떻게 그래 한국까지 올 수 있었는지 참 그것도 기적이라요.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월요일날 오전에 오셔가지고 목요일날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어제 장례식을 하는데 그 담당 우리 믿음의 교회에서 믿음의 교회 원로 우리 조성구 목사님 전에 있던 목사님 때부터 그 섬기던 선교사님이라요. 중국 선교사님. 그러니까 한 30년이 넘었죠. 그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이제 많이 오셨더라고요. 중직자들하고. 참 그 믿음의 그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참 축복이다. 이렇게 많은 믿음의 중직자들,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게 됐으니까 참 축복이고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중국에서 돌아가셨으면 우리는 가보지도 못하고. 사실상 저는 얼굴은 알지만은 이름과 얼굴밖에 모르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수고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나이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가셨는데요. 뭐 일찍 가셨지만은 그래도 참 가시는 길이 참 축복이었다. 전부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 몸으로 한국까지 오셨을까? 이 땅에 돌아가시려고 오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하늘로 보내시려고 오게 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돌아가셨으니까 실패한 거냐?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왔을 때 통역으로 수고하고 중국 복음화 그 외진 그 중국 복음화를 애쓰고 사셨다가 그럼 살아 계셨으면 더 많은 일도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 부르려고 하셨을까? 의문도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게 실패냐? 그잖아요. 우리가 그 한순간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요.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전부 사람 생각입니다. 육신 생각이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 그걸 하나님의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 그게 언약의 잡은 자의 CVDIP의 언약을 잡은 자의 삶이라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어떤 부유나 우리 육신의 건강, 만수무강을 하나님은 움직이가는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를 움직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당면의 문제만 보면 불평, 원망합니다. 또 이제 렘넌트 대회 가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장로님이 오자마자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데 어떤 사모님이 옛날 성기동 교회 사모님이 전화가 왔는데 새벽 2시까지 불평을 쏟아놓는데 끝이 없더라는 거, 끝이 없더라. 과연 그게 믿음이냐? 그 장로님 하는 말이 정신병자 같더라는 거야. 저한테만 하는 말이지만. 저도 들으면 답답하다. 우리가 그 부분은 아니고요. 나도 모르게 그러할 수 있다니까요. 그나마 옛날에는 기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냥 소문이 삽시간에 퍼진다고 하지만은요. 요즘에는요.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가지고 1초 만에 퍼집니다. 얼마나 소문이 빠른지 전화기를 대고 이거 저거 뭐 날라 보내면은 순식간에 빠집니다. 거기에 재미를 가지고 거기에 흥미를 가지고 거기에 인생을 걸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생각하셔야 돼. 그게 뭐가 재미고 그거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남 말하지 마세요. 예? 거기에 여러분 판단, 말 그런 거 오늘 내용은 아니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우리가 복음 알고 이 복음에 누리고 이 복음 전하는 데만 내가 에너지를 쏟아도 모자랄 판에 중심이 우리가 어디에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신앙의 방향이 어디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시냐? 책 한 권도 남기지 않았는데 전 세계에 지금 최고의 영향을 끼치는 이유가 뭐냐? AD와 BC의 전환점이 되는 그 기준점이 되는 이 예수님을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 많은 세상에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이 세상의 기준인 AD와 BC를 가르는데 삼았을까? 우리가 여기에 답 안 내면은 신앙생활은 사실상 틀리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답 안 내고 하면은. 만약에 답 냈다면은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천국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복음이 뭔지 진짜 발견했다면은 그때부터가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참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전부 다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종교예요. 종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게 됐어요. 손해가 오고 이익이 안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하고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뭐가? 복음, 그리스도가 누군지 답 내야 그게 진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 섬기고 이전에 그리스도가 누군지 답 내고 해야 된다고요. 그게 다 하고 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내게 육신적으로 응답이 되고 영적으로도 힘이 되는 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시기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거 틀린 거잖아요.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하면은 틀린 거잖아요.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하면은 다 하고 마지막에 실패한다니까요. 후회한다니까요. 왜 그런 헛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있다면은 그건 틀린 목사예요, 사실은. 그런 교회를 가면은 그건 틀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교회 가서 그리스도를 안 가르치고 종교를 가르치고 예레미야를 가르치고 엘리야를 가르치고 모세를 가르치면은 성도들은 뭣도 모르고 막 하는데 맞는 줄 알고 따라왔는데 마지막에 그 실패시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어떻게 하겠냐? 그리스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실패도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 성공 그게 사실상 그 육신적인 것이 세상적인 것이 사단이 심어놓은 거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복음 발견한 거 복음을 발견하고 예수 믿었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겁니다. 뭐라고요? 복덩어리가 된 거예요. 행복자가 된 겁니다. 복의 권원이 된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따릅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저는 늘 하는 말이지만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성경도 모르고 몰랐는데 그게 믿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은 창조주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한다.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네 가지. 그게 내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물을 걸었다. 그러면 뭐 당연한 거지.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들었다. 뭐래요? 당연한 거지. 그게 기적이겠냐? 우리한테는 기적이지만은 예수님에게는 기적 아니에요. 그잖아요. 내가 이걸 여기다가 이리 옮긴다. 개미가 볼 때는 기적이지. 개미가 볼 때는 이걸 옮긴다고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옮기는 거예요. 일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걸 옮기는 거지. 하나님에게는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드는 거 일 아니에요.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말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예수님이 500년의 기적을 일으켰다.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기적 아니에요. 예수님께는. 우리한테는 와 하지만. 여러분이 억만 가지 문제를 당해도 문제 아닌 줄 압니다. 누구한테는요? 하나님한테는. 내한테는 문제일지라도. 그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성삼 하나님이 내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늘 보좌가 내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시공간 초월이 내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시대를 살리는 응답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는 데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끄어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세상의 풍속을 쫓는 사단이 끄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오력을 달라고. 그래서 내가 분명한 언약을 발견하고 언약의 인생을 갈 수 있도록 내 삶 속에서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에 응답이 오게 되려고 그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른 기도하지 말고 그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그 속에 모든 게 다 있다니까. 오력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영력, 지력, 체력, 우리가 좋아하는 경제 있잖아요. 건강 있잖아요. 그거 받으면 돼요. 그 오력 받으면은 그 속에 다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가지고 가는 거예요. 뭐 가지고? 10가지 발판 가지고, 비밀 가지고, 확신 가지고. 그래가서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뭐요? 모든 내 삶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가는 캠프가 돼야 돼. 그러려면은 모든 우리의 삶이 뭐랍니까?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다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하는 길마다 중요하게 하나님이 움직일 겁니다. 문제가 생긴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시작이 되는,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들리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밥을 주나? 뭘 주나? 밥 주죠. 점심 주잖아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육신 수준이잖아요. 사실상 우리 어머니가 제 처음 교회 다닐 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 말이 아니거든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단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저주 가운데 아래 있답니다. 저주 아래 있는 정도가 아니고 사단에게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게 안 믿어지는 건 사실은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들리지도 않는데 안 믿어진다? 그거 조금 비정상이지. 우리는 비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모든 인간은 저주 속에서 태어납니다. 창세기 3장의 저주 아래서. 그리고
세상에서 평생 고생하고 실패하고 살다가 결국 어디 갑니까? 지옥 가야 될 인생이 우리예요. 고통스럽게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 게 모든 인간의 순리입니다. 하나님의 있니 없니 막 하면 내놔봐라 하고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이 불러가면은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아까 그 선교사님 제가 물었습니다. 평상시에 아픈 데가 있었습니까? 없었대요. 뭐 중국 분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그냥 몸이 조금 피곤하고 조금은 아플 때는 조금 몸이 좀 피곤하구나, 몸이 좀 상태가 좀 안 좋구나 하고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팠으면 한국에 못 오겠지. 아픈 줄 알았으면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뭐 조금 안 좋아할 때는 뭐 피곤하구나, 뭐 힘들구나 그렇게 생각했지. 그렇게 표시가 안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가시고자 하니까 일주일 만에 불러가는 거잖아요. 일주일이 뭡니까? 3일 만에 가시는 거잖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오늘 밤에 우리를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그잖아요. 인간은 반드시 멸망받게 되어 있는 게 성경 내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내 힘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저주에서 빼내주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만들어서 천국 백성 되게 만들어서 천국 가게 만드신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그리스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세상의 내 육신적인 문제 해결하는 예수가 아니고 내 인생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고 육신의 문제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언약, 이걸 붙잡고 신앙생활이 시작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거 가지고, 이 눈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봐야 돼요. 저 사람 돈이 없네. 육신적으로 힘들겠지만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모든 인간에게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눈을 가지고 모든 사건을 보고 모든 사람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보면은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갈등이 오면 그 문제 속에서 갈등할 경신해야 될 게 보이고, 위기가 오면은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그 눈을 가져야 삼응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부 다 응답이 아니고 뭐요? 문제투성이요. 모든 게 응답인데 이 복음의 눈을 안 보면 전부 문제투성이라. 예수 믿어도 문제, 예수 안 믿어도 문제. 예수 믿는 우리 집도 문제, 안 믿는 저 집도 문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 알고 그리스도를 알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이다, 계획이다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 그래야 애굽을 복음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으니까. 언약 붙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열려야 갈등이 오면은 내가 바꿔야 됐고 내가 갖춰야 될 그릇이 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싸웁니다. 뒤따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비 거는 거예요. 네? 뒷담하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손해를 끼친 거지. 그러니까 뭐 이가 갈리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라고 하는구나. 내 그릇을 키우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또 다른 것으로 쓰게 하시려구나. 마게도냐로 가야 되는데, 아시아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문을 안 여시는 거야.
그래서 뚫고 지나간 게 아니고 기도하고 기다리니까 하나님 마게도냐에서 오라고 손짓하는 거예요.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게 인도고 그게 복음을 아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언약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세 가지 문제 해결하신 것이 복음이요. 세 번째, 이 더 중요한 것은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됩니까? 제자와 무리는 다릅니다. 무리들이 500여의 기절 가지고 5천 명을 먹고 남은 것을 보고요 놀랐습니다. 그래서 착각을 한 거예요. 방금도 말했지만 예수 믿으면 예수 따라다니면 먹을 걱정 안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다 결국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잡힐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에 다 도망가고 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고백도 하고 자신감 있게 말했지만은 진짜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자기에게 두려움이, 죽음의 두려움이 올 때에, 손해가 올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제자들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제자들이 진짜 믿었더라면 예수님이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언제 따랐습니까? 예수님이 40일 부활하셔서 제자들 다시 다 모아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다시 각인시키고 진짜 담냈을 때 제자들 그때부터 달라지셨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마가다락방에 모여들었습니다. 손해 생각 안 했습니다. 핍박 걱정 안 했습니다. 죽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죽음이 대소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 믿음입니다. 이게 발견한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발견하지 못하면 어찌 됩니까? 와 했다가 손해가 오니까 다 떠나가 버렸어요. 다 떠나갔어요. 그게 무리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겁니다. 능력을 보여주니까 확 따라오고 손해가 가니까 확 빠져나가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야 이 말이야. 내가 이익이 되면 확 오고 이익이 안 되면 시험을 들보고 낙심했고 힘 빠지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냐 말이야. 바르게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교회 많이 모이는 거 중요하지만은 사실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큰 교회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개인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복음 깨닫고 이 복음이 나로 인해서 증거되어지는 것. 그래서 나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내가 복음으로 확신, 복음으로 담내야 돼요. 다른 사람들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모여들 수 있을 만큼 플랫폼,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오니까 뭐가 돼야 돼요? 파수망대가 세워져야 되겠죠.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집에 말씀 운동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배웠는데 덜 배워서 성경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집에 여러분의 사업체에 깃대를 꼽으라고요. 복음의 깃발을 꼽아.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전가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현장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바가다락방의 사람들이 다 현장에서 모였잖아요. 120명이 나중에 들어가지고 3,000명, 5,000명 큰 무리가 되는데 그 큰 무리가 어디 모였겠습니까? 지금처럼 큰 백스코가 있습니까? 킨텍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한 것도 없는데요. 어디 모였겠습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각자의 현장에서 사도들의 인도를 받아서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 답내고 복음의 플랫폼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망대. 꼭 찾아오니까 찾아오면 뭐 해줘야 돼요?
살려줘야 되잖아요. 답줘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따르고 헌신해야 될 이유를 먼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게 다구나. 그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시고 그 중에 병인들을 고쳐주시다. 예수님은 육신적인 것도 먹을 것도 해결해 주셨지만은 육신적인 병도 고쳐주시고 또 그 뒤에 요한복음 보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사람들의 영혼도 살려고 고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든 불신자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육신적으로도 또 건강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큰 응답과 축복을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왜냐? 창조주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받는 길은 그 능력을 받는 길은 오직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바른 발견이 있어야 바른 시작이 되고 바른 누림이 되고 또 바른 결론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WIC 시작 과정 끝인데요. 시작이 발라야 과정도 있고 끝도 있는 겁니다. 5의 일강 메시지 증거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